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저희가 함께하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청하고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진리를 조금 더 깊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카톡방에 올려주신 몇 가지 이런 나눔을 보면서 제가 조금 생각이 들었던 것들 좀 먼저 대답을 좀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 기도하시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종의 성찰이거든요. 성찰한다. 하느님께서 내 삶 안에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성찰하는 능력과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처음 시작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 또 하느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고 바라다 보시면서 또 이렇게 우리 삶 안에 개입하시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각자 이렇게 다들 이렇게 다 개입하는 그 모습은 다 다르시겠죠. 근데 이것을 또 우리가 매일의 삶 안에서도 이것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서 얘기하는 의식 성찰이라는 것이 바로 정확하게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동안 하느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이렇게 의식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루에 동안 뭐 특별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안에서 특별히 영적인 위로 또는 영적인 실망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의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시간이 되면은 조금 의식 성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정말 기쁜 일이 있었으면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그냥 기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나 중심, 나만 생각하는 태도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쁜 순간을 나와 함께 하셨는가를 의식하는 것, 그리고 오늘 정말 영적 우리가 실망이라고 얘기하는 화나고 그 다음에 실망스럽고 하느님 계시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순간을 하루에 어느 일정한 시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를 의식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의식 성찰인데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이 예수에서 수련원에서 처음 기도를 배울 때 하루에 2번씩 하는 묵상기도, 관상기도는 못해도 하루에 2번씩 하는, 저희들은 2번씩 했는데 의식 성찰을 결핍 빼먹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내 인생 전체를 걸쳐서 또는 우리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느 분께서 안드레아와 요한의 관계에서 요한이 그 파견받은 자의 역할을 다한다. 제자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리키는 예수님
예수님을 보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요한의 말을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미사 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우리가 하루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나 자신을 바라다 보고 사는 것이죠. 나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근데 보라라고 했던 그 말 안에는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자기가 파견받은 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렇게 하는 것 아주 인상적이고, 또 우리가 기억하실 복음은 마리아와 마르타의 이야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르타가 굉장히 봉사를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 편을 드시면서 좋은 몫을 택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이죠. 마르타를 꾸짖지는 않으셨는데 하지만 더 좋은 몫은 분명히 마리아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선이 어디가 있는가, 우리 삶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봉사도 좋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다 보는 것. 저는 영적 지도를 하거나 신앙 상담을 이렇게 할 때 이분이 정말 좋으신 분인데 정말로 인간적으로도 훌륭하시고 또 많은 봉사를 하지만 이분의 신앙의 그 방향 어디로 가 있는지를 반드시 봅니다.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성실하게 오랫동안 봉사하셨다가 어느 순간 삶의 태풍들이 몰아치면은 우리가 그 뿌리째 뽑혀버리는 신앙, 그래서 냉담하게 되는 그 경우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바라다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다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태풍들이 의미가 달라져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이 태도,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을 바라다 보게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요한의 역할, 아주 인상적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받았던 이런 그 위로, 칭찬들, 격려들이 이렇게 신앙을 키우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이 나 혼자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혼자 그냥 이렇게 미사에 오셔서 미사만 참석하시고 이렇게 가시는데, 공동체 안에서 어떤 나눔들, 시간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신앙도 나누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픈 것도 나누고 또 기쁜 것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그 과정들, 또 무엇보다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긴장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 아주 그 건강한 사인들이거든요. 그 긴장이 생겼을 때 참아주고 인내하고 이런 그 서로의 그 인터릴레이션십 하는 것, 이거 굉장히 그 신앙에서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떼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되는데, 근데 하느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다른 사람 안에서, 다른 이웃들 안에서 관계를 떼어서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칼 라너라는 대신학자도 그 얘기하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 성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파견하실 때도 공동체로 파견을 하셨고, 부활하실 때도 예수님 12제자들은 다 같이 있을 때, 그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부활하신 체험들이, 부활에 대한 체험들이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들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라는 것, 무화과 나무 아래서라는 것들, 그 의미가 바로 너무 바쁘게, 지나치게 바쁘게 사는 것들. 이 바쁜 것도 이게 내중심적인 삶의 태도이죠. 그래서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가 그 책에 보면은 그 경험 많은 그 마귀와 그 다음에 경험 없는 조카 마귀가 대화하는 장면에서 사람들을 계속 그 바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계속 다른 사람들을 자기를 바라다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다보면서 불평하거나 비난하도록 하게 하는 것, 이 자체가 그냥 우연히 나의 그런 내 성향이 아니고 사탄의 유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계속 바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 기억이 났습니다. 예, 열두 제자의 부르심 사명에 대한 것도 누가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은 열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그 열두 제자의 의미가 우리 자신들을 포함하는 것이고, 사명,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체험으로 초대하셨고 와서 보아라. 그래서 머물었다. 예수님과 머물렀고, 그래서 체험했고, 그리고 나서 파견해서 그 체험한 사랑을 나누어라로 이렇게 된다. 그 파견을 하십니다. 그래서 파견 자체가 파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분은 커져야만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요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주님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지고 나 자신이 조금씩 더 작아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 인식의 지평들이 다 모든 것이 달리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도 바뀌고, 내가 희망하는 것들도 바뀌게 되고, 모든 지평 그라운드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우리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나눔 가운데 와서 보아라라고 해서 만나 뵙고 싶어서 종종 걸음으로 갔는데, 그때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설레임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마 관상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아주 좋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늘 낭만적이고 기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반드시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체험하게 됐던 베드로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던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안에는 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려움인데, 바로 나를 포기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체험으로 이끄신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네, 누가 그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인간적인 예수님을 체험했다라고 나누셨는데 아주 기뻤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 마음 안에, 저희들 신앙 안에 예수님을 하느님으로만, 신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농후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이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교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영지주의적인 육체와 영혼과의 육체를 구분을 해서 영혼에 대한 것들을 강조를 하고 육체를 무시하는 그런 영지주의, 펠라지우스적인 그런 것들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교황 권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맨 앞에 바로 이 영지주의와 그다음 펠라지우스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육체를 무시한다는 말 안에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걸 무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육체, 인간적 삶을 갖다가 무시한다는 건 그분의 순환과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예수님을 신으로만 보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묵상과 관상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것들,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시고 아픔도 가지셨습니다. 슬퍼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두려워서 피땀을 흘리시기도 하셨고, 근데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신으로만, 저 멀리 계시는 우리가 기도를 바쳐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만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적인 예수님을 이렇게 체험했다라는 그 멘트 아주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시간 카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송복모 신부님께서 요한복음에서 1장부터 10장에 걸쳐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대체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장에서 요한의 말을 빌려 가지고 하느님의 어린 양과 대체되는 개념으로서 파스카 해방절의 그 어린 양과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대체시키신다. 파스카 해방절 그 유다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축제 중에 하나였고, 바로 이집트 종살이에서 이렇게 탈출할 때, 탈출할 때 그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그 맛배들을 그 하느님의 영이 치시는 사건이 있었죠. 맛배들을 이렇게 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은 거기를 이렇게 그 하느님의 그 힘, 하느님의 영이 건너뛰어가다. 그래서 파스카의 어린 양이라는, 파스카라는 말이 건너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건너뛰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뛰다라는 것인데, 그 매년 이들은 과월절, 이 해방절 그 이 축제를 지낼 때 그 양고기를 먹는 것이죠. 어린 양고기를 먹는데, 바로 예수님을 이제는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바꾸셨다라고 얘기하고,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바로 이 물동이 6개의 그 물동이 정결 예식 때 쓰던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율법의 시대에서 그들이 식사 전마다 매번 그 정결 예식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예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런 율법의 시대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시대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갖다가 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듣게 될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율법학자이자 바리사이파, 존경받는 선생이었던 바리사이파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고 위로부터 새로 나야 된다.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그분에 의해서 그 안에서 새로 태어남으로써 구원된다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고, 야곱의 우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에서 야곱의 우물물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로 바뀐다는 것, 그 대체되는 것들 계속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이냐시오 성인께서 영신수련에서 겸손의 3단계 이런 말씀을 표현을 하세요. 그것을 이제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 겸손의 3단계라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3단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당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이죠. 평생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계실 텐데,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그 사랑의 관계가 3단계가 있는데, 우리 인간들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겸손한 단계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분께 더 맡겨드리는 단계에 따라서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있고, 또 하느님 입장에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대한 그 단계를
이렇게 해서 겸손의 3단계를 기도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는 계속 그 율법, 죄에 대한 것, 죄를 짓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에 오시면서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또 성당에서 교리 받을 때부터 고백성사 꼭 1년에 2번씩 하라고 하니까 전부 다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죄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죄 짓지 않는 것에 우리 신앙에 초점이 가 있는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는 죄만이 아니라 이제는 좀 교회 봉사도 하고 또 하느님을 좀 더 알려고 성서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 이 단계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야가 좀 조금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조금 나아진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단계는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초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 단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겸손의 단계에 있다. 또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율법에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양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는 우리 신앙을 이렇게 요한복음서가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제가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 공생활의 요한복음 2장이 예수님의 공생활의 시작이시죠. 공생활의 시작을 이 혼인잔치 또 술이 떨어지는데 그 물을 술로 바꾸시면서도 그 혼인잔치를 하는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은 제가 그 전에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아마 요한복음 저자는 이 책을 요한복음서를 갖다가 편집할 때 예수님의 공생활 첫 사건을 무엇으로 기록할 것을 갖고서 한 50년은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 카나의 혼인잔치라는 사건으로 예수님의 첫 이 공생활을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인상적으로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믿는 것은 정말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 정말 기쁘고 다 같이 나누고 충만하고 넘치는 그런 삶. 끝에 가니까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는 것은 아직 잔치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 더 갈수록 더 깊어지는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염두를 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신앙생활이 얼핏 극기와 고행, 지켜야 될 엄격한 그런 율법들. 제가 저 예전에 어느 본당에서 첫 영성체 그 교리를 담당하는 그 선생하고 우리 또 제 보좌 신부님 이름을 대면은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분이 그때 제 보좌 신부로 계셨는데 하고 이렇게 조금 긴장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요 선생님은 그냥 우리 초등생체 하는 아이들 그냥 이게 좋은 기회니까는 모든 기도문 다 외우게 하는 것이죠. 애들이 너무 힘들어서 울고 성당 오기 싫다고 그것 때문에 엄마하고 늘 집에서 또 긴장이 생기고 하는데 저희 보좌 신부님은 생각이 다르셨어요. 신부님 왜 이렇게 이쁜 우리의 아이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먼저 배우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숙제부터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질문이 아직도 이렇게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기쁨, 함께함, 즐거움에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엄격한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 또 형식주의들 이렇게 정말 그 내용도 없는 것들을 갖고서 우리가 그것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생활의 시작을 기쁨의 향연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혼인잔치로 시작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셨을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성모님도 주의를 하시면 좋겠어요. 성모님이 우리는 너무 성모님을 이쁘게만 이렇게 그리고 또 성모상도 하는데 그렇게 이쁘고 곱고 그냥 거룩하기만 한 분이 아니라 어쩌면 성모님께서는 정말 털털한 여장부 같은 분, 정말 술 맛을 아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물을 술로 바꾸라고 부탁하시는 분, 인생을 좀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분의 시선이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것을 그걸 계속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묵상하고 관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쪽 구석에 가셔가지고 늘 기도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털털한 여장부의 그런 이미지로 저한테는 다가오는 그 성모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 꼭 이 자리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들 쉽게 이렇게 다가오시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인상적인 것이 예수님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 죄인과 세리와 같이 식탁했다는 것은 스스로 부정해지는, 그 당시 유다인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해지는, 스스로 죄인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들의 친구셨다. 그러면 또 바리사이파 사람 집에 가서 또 이렇게 또 초대받으셨고 그 흠을 잡으려고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 집에 가셔서 또 식사도 하셨다.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느 날 식탁에 앉으셨는데 마리아가 다가와서 옥합에 든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그죠? 깨서 했는데 그리고 그 발에다 키스를 하는 것이죠. 그거를 다 받아들이셨다. 어마어마한 자유죠. 유다인 2000년 전 그거는 스캔들도 보통 스캔들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편안하게 그 여인의 마음을 다 받아주셨다. 정말 아주 감동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공생활 이렇게 기쁨, 일치, 하느님 사랑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걸 따져보면 제7일째 되는 날이에요. 제7일째. 창세기에 첫째 날, 둘째 날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창세기의 구조를 가지고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제7일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만드셔서 너무 보시기 좋았고 기쁘셨고 그래서 쉬셨다. 그 모든 피조물들을 이렇게 보시기 좋아서 너무 기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자리에 쉬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 하라고 초대했던 첫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시냐면 잔치집에 가셨다. 술이 떨어지니까 술을 만드셨다. 그때 유다인들의 그 잔치, 혼인 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였고 자기 집안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춤추고 했겠죠. 예수님 저 구석에 앉으셔가지고 엄숙하게 이렇게 기도만 하신 건 아니시겠죠. 술 한잔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또 묵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다 보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고통만 있으신 분인가, 또 어느 성가에 임의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라는 있어서 정말 그분의 삶이 정말 슬프기만 한 삶이었나라고 송신부님이 질문하십니다.
전혀 아니다. 잘못된 성가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가치를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기쁜 소식을 선포하신 분,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법을 선포하신 분, 그리고 또 상상수훈, 진복팔단을 통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법을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어떻게 마냥 슬프기만 하셨겠습니까? 그러고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는 그 복음을 우리한테 전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삶을 경이로움과 축제로 대하셨다. 축제,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축제, 식탁에 앉아서 축제를 대하셨다. 그리고 경이로움,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들, 솔로몬조차 차립지 입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백합꽃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소리 없이 스스로 소리 없이 자라는 씨앗에 대한 비유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보금자리, 굉장히 자연에 대해서 이 경이로움을 갖고서 대하셨고 또 축제로 대하셨다. 예, 잔치를 많이 벌리셨다. 잃었던 아들을 찾아도 잔치를 벌이셨고, 잃었던 양을 찾아도, 잃었던 동전을 찾아도 잔치를 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적제자들이 그분을 먹보요 술꾼이라고 비난하실 정도로 잔치, 축제로 대하셨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이 너무 엄격하고 금욕적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엄격한 율법 이런 걸로만 대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뭔가를 결핍하게 되는 것이죠.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성당에 와서 실망하고 떠나는 것들이 이거 하면 안 돼요라는 소리를 제일 먼저 듣는 것이죠. 뭐 들어왔을 때 일었을 때 앉을 때 잘 못한다고. 당연히 못하죠. 처음 오신 분이 어떻게 잘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거 하면 옆에 있던 사람이 그때는 뭐 손을 이렇게 하세요 내지는 뭐 이렇게 그 지적을 먼저 당하면은 성당에 와서 많이 실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비정지도 이렇게 가서 뭐 8박 9일 비정을 지도를 하거나 또 30일 비정을 하거나 4박 5일 비정 지도를 할 때 그 처음에 비정하는 생활 가운데서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정말 자기 큰 희생해서 큰 맘 먹고 이렇게 비정하러 온 사람들한테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것만 잔뜩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성모님은 어땠을까? 성모님께서는 한평생 고통스럽게만 사셨을까? 아닐 것입니다. 예. 성모님께서 정말 이렇게 정말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마을, 정말 별 볼 일 없는 동네 마을에 또 별 볼 일 없는 산골, 그리고 그 처녀가 임신한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바로 불안하고 위험한 그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노나니 라고 이렇게 노래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냥 슬프게 사신 거 아니시고 인생의 맛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술이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신 분이시다.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성부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기쁨, 내적 기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은 파괴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한 줄기 빛이라도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교황님의 권고 책 안에서 읽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한 줄기 그 기쁨의 빛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에서도 그분은 간직하고 계셨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고
본인이 잡히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떠나보내게끔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그 희망 가지셨고, 또 그 빛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한다는 그 빛이 그분의 마음을 비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따르는데 장애가 되는 선입견 버리기. 그래서 첫째 제자들 세례자 요한 늘 따라다니던 이들이었는데 엄격하고 금욕적 세례자 요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설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자 요한이 그 당시에 사막의 은수자들 SNF라고 하는 엄격한 정말 철저하게 고행하는 그 출신이었을 것이다. 광야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의 제자, 즉 예수님의 첫 제자들도 아마 그런 영향을 받아서 엄격한 이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술로 바꿔서 이렇게 기쁨에 춤을 추고 식사를 하는 자리로 데려갔다는 것이죠. 영지주의 펠라지우스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은 이들의 그 신앙적 태도가 현대에도 우리들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신앙적 태도는 나 혼자 기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그 위로를 체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영과 육이 있는데, 육을 소홀히 한다는 말은 영만 하는데 나의 만족과 내가 죄짓지 않으면 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육을 갖다가 우리가 중요시하는 우리 신앙,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하는 이 신앙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들이 일상 안에서 다른 분들과 맺고 있는 관계까지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 내 기도 안에서만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맺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것이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이고, 예수님의 첫 공생활이 이렇게 시작되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기쁘게 사는 법, 복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혼자서 신부님 저 너무 행복해요 하면서 기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 전혀 안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 상처를 받을까 봐서 두려워서 도망가고, 우리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뭐 그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것에서 점점 더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나타나야 되고, 또 하느님의 자비하심과 성령의 은총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이렇게 열려져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태도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이단으로 몰렸던 그 영지주의, 한때 아우스팅 성인이 빠졌던 그 만이교가 바로 그런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냥 어떤 마음으로만, 정신으로만 행복하고 기쁘고 나 혼자만, 그리고서는 실제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무시하는 이런 경향도 영지주의의 그 위험이다. 사람들과 어울려지고 기쁨을 나누는 카나의 혼인잔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섬세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송문모 신부님께서 하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모두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의 장이었고 나눔의 장이었다. 성모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성모님께서는 그 시선을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이 곤란해하는 그 자리,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끝났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곤란한 상황에서 그것을 제일 먼저 눈치채신 분이 성모님이셨고, 또 성모님의 그 섬세함, 조용히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만 알려드리는 것이죠. 가서 막 동네방네 다 떠들고 뭐 왜 술을 이거밖에 준비 안 했냐라고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이렇게 예수님에게만 조용히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그 성서 한글 성서에는 포도주가 떨어졌구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원래 문장에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주어가 신혼부부예요. They have no more wine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그들, 성모님의 시선은 사람을 향해 있고 곤란에 빠진 사람, 필요에 빠진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그 섬세함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관상기도와 묵상기도를 통해서 성모님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들의 태도들을 보고 체험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이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구나라고 이렇게 They have no more wine이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예수님께 기적을 해달라고 청하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송신부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뭔가 저 신혼부부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실 것 같다는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주권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이시여라고 호칭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다 성모님을 갖다가 늘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호칭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딱 두 번 여인이시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이고 또 두 번째 마지막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가지고 여인이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자 요한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그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요 호칭이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 하시는 것들을 제가 들었는데 사실은 뭐 이거는 그 무례한 호칭이라기보단 존칭이다라고 이렇게 송신부님이 설명하시고 또 뭐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존칭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젠가 저희들 미사 독서에 보면은 하와라는 그 창세기의 하와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뜻으로 하와라는 이름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새로운 민족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민족들의 어머니라는 같은 여인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니까 굉장한 극존칭을 이렇게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역할에 대한 것이고 바로 그 제7일째 일곱째 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인간이 남녀가 하나 되고 인간과 하느님이 하나 되는 그 복음 새로운 시대의 시작, 새로운 시대의 시작에 그 시대의 어머니로서 여인이여라는 호칭을 사용한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모님은
우리와 예수님을 연결해 주는 중개자이시다. 하느님과 인간을 중개하시는 분은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고, 성모님은 무엇을 중개하냐면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다.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알아봤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다리셨다. 사다리. 그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그 사다리. 우리가 하느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이죠. 막연히 백인 백색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하느님 상들이 이미지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하느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고, 그분은 정말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신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속성이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느님을 갖다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모님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와 예수님을 연결해 주시는 분, 그분의 눈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통해서, 성모님의 마음과 그 눈을 깊숙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예수님이 가득하신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까지 바라다보고 계시는 그분의 눈에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는 말도 그분의 유언이다 하는 것이죠. 복음서 안에 6번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모두 다 하느님이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건데, 딱 한 번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시는 건데, 바로 그 말이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께 의탁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도록, 맡겨드리도록 이렇게 초대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예수님의 시간.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인데, 성전 정화 때도 아무도 그분을 붙잡지 않았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 하나같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느님의 영광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있지만은 우리가 삶 안에서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정말 비참해지고 오해받고 또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해서 허물어지고 우리가 떠나기도 하고 공동체에서 또 멀리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가 곧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다. 예수님께서 어떤 큰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고 바로 이 영광, 그때 영광의 때 바로 십자가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제일 잘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일 잘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백인 대장의 그 고백이 나옵니다. 아,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그 고백. 도대체 이 백인 대장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정말 무력하게 달려있는 한 인간, 처참한 인간, 그것도 옆에 강도들하고 같이 강도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분위기에서 돌아가시는 그분에게서 뭘 받기 때문에 이 이방인 백인 대장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졌을까? 저분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그전에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사람의 입에서 고백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느님의 사랑.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삼위일체 하느님은 사랑의 관계이시고 사랑의 속성은 같이 있고 싶어서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그리고서는 그 사랑의 진정성을 죽음, 자기 아들 죽음 정말로 희생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 사건이고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사건, 죽음의 사건이죠. 그 사랑 앞에서 이 한 이방인은 정말로 저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이 사순절 때 특히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갖다가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 하실수록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이렇게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순환과 죽음의 시간, 그것이 바로 이 하느님의 영광의 정점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인간의 협조가 필요한 예수님, 그 6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죠. 아마 유다인들은 식사 전마다 정결 예식을 이렇게 치르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또 부정해지는 죄인을 접했거나 또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 예식을 치르고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6항아리를 이렇게 한 것은 아마 사람 수가 많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준비를 한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물을 채우도록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만드실 수 있는데 인간들이 그 물을 채우도록 했다. 그러니까 우물은 저도 여기 카나라는 곳에 가봤는데 약간 언덕 높은 데 있는 게 있으니까 공동 우물을 하려면 저 밑에까지 이렇게 갔다 와야 돼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게 만든 그 소경도 마찬가지죠.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경사져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눈을 고쳐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가서 실로암에 가서 꼭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뒤뚱뒤뚱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그런 것이죠. 인간의 협조를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큰 일을 하시려고 하고 우리 삶을 정말 충만하게 의미 있게 변화시키려고 할 때는 우리 가만히 그냥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뭐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적이 아니라 표징이란 단어, 그리스어로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표징이란 단어를 쓴다. 그래서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바라다 보지 않도록 표징이라는 것 안에서 그냥 단지 기적적인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하느님의 새로운 시대, 나눔과 기쁨과 하느님과 인간이 일치되는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런 우리 구세주 메시아의 그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단지 그냥 그래 기적을 했어, 물과 술이 물이 술로 바뀌어서 그것만 딸랑 보면은 손가락만 보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설명은 드렸고 좀 기도 자료 조금 다 갖고 계시죠? 조금 제가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요한복음 2장 2절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그냥 이 기도 쭉 전부 다 이렇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 부분, 가나의 혼인잔치 부분을, 복음을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그냥 제가 요 구절만 갖다 놨지만 의도는 다 같이 읽어보시고, 그래서 한번 그것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 동네 사람들, 또 예수님
제자들도 있었고 또 신부와 신랑도 있었고 성모님과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쁨을 느껴보고 그리고 나아가 내 삶이 언제나 기쁨이고 축제이길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힘든 상황도 돌보시는 믿음을 기도로 간구합시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좀 원하는 것은 그 카나의 혼인잔치를 좀 상상의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상기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태도. 보다 보면은 이내쇼 스님께서 이렇게 관상을 하면은 이렇게 뭔가 좀 도움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인 예수님을 바라다 보시는 분인데 이거 굉장히 큰 은총이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을 늘 신으로만 보다가 인간적인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커다란 은총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냥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생각하시면 상상이 기도이다. 꼭 무슨 내가 뭐 기도를 하면서 이걸 얻어야 되겠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장면을 이렇게 상상하시는 것이 기도가 되고 그러면은 뭔가 유익한 것이 이렇게 얻어질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한번 기도로 이 혼인잔치에 머물러 보는 것 초대를 하겠고 두 번째 기도는 저는 성모님의 마음에 좀 머물러 보라고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셨던 순종의 성모님이시고 혼인잔치의 곤란한 상황을 미리 발견하시고 신랑 신부의 가족들을 안타깝게 여겨 아들 예수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알려드립니다. 성모님께서 기적을 청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알려만 드렸어. 그리고 어떤 것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태도, 굉장한 태도이죠. 그 태도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맡겨드리는 믿음을 보여주신다. 혼인잔치 안에서 성모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거기에 머물러 봅니다. 우리 삶 곳곳에 혼인잔치의 곤란함은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 기도로 각자가 하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성모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 믿음을 만나고 웃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봅시다. 이렇게 기도 쉽죠? 그냥 이렇게 성모님 마음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 그냥 그러시면 됩니다. 조용한 시간만 이렇게 하셔서 그 안에 계시는 성모님 마음을 만나기 위해서 성모님 표정도 좀 봐야 되고 성모님께서 일설에는 성모님이 그 신랑이나 신부의 그 이모였다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하는 그런 외경이라고 하나요? 이런 데서 조금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성모님의 마음 보시고 그분의 눈과 마음이 무엇을 바라다보고 계시는지 이렇게 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톡방에 올려주시는 것들 감사드리고 나눔 감사드리고 또 제가 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들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걸 읽고 오시죠.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바로 니코데모와의 대화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